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수 애양원 이러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환자들의 피고름을 직접 다 빨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중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게 됩니다. 당시 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바로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증오하고 그에게 복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말을 합니다. 내 두 아들의 장례에 하나님께 감사의 10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도문은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친히 읽으시고 드려진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1948년 10월 27일 고국 남쪽 여수에 자리 잡은 애양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다며 10,000원을 감사 헌금으로 드렸다고 해요. 자, 지금 10,000원 이러면 도무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위해서 10,000원이라는 거액을 감사 헌금으로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법정에서 용서했을 뿐 아니라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탄원서를 써주며 그를 사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손 목사님은 안재선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안재선은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지만 이 손 목사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손 목사님의 선택을 우리 세속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저히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살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이어져서 안제선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부룬디의 선교사가 되어서 한센인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하면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강하고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 속에서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 앞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너무나 큰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 있는 삶의 기준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영적인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더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사역하던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상업이 아주 활발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전을 둘러싸고 수많은 점술가나 무속인들이 모여서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을 팔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걸려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신처럼 받들어지던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한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복음을 통한 다른 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맞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선택하고 죄를 피하고 믿음을 따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고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사탄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싹트는 교만한 마음과 시기, 질투, 말다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세상. 그런 문화에서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것에서 과감히 피하고 거절하고 돌아서서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 위해 늘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잘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고 나의 손에 집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나의 손에 그냥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도전하는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바로 넘어지고 악한 사탄의 영에게 잡혀서 쉽게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교회하고 내가 멀어지면 내가 천국 가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정신 못 차려서 혹여 놓칠지라도 영적으로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구원 받았을 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현재 진행 중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내 안에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피하고 버려야 할 것 하나를 정하셔서 피할 건 피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하게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키고 보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게 또 믿음 좋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어디에서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따로 있습니다.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세상이 주는 불이익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명의 확신으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별 직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면서도 이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빌라도 앞에서 선하게 증언을 하셨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나쁜 감정이 끌어올라서 감정을 추스를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복받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굉장히 슬플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감정이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의 모든 시간을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있는 세상의 나쁜 것들을 모두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읍내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인데 열변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헌금을 내가 5,000원을 냈는데 뭐 얼마 이상 안 내면은 안 된다고 창피를 주고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아서 그 교회 다시는 가지 않는다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저희인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헌금 작게 놨다고 뭐라 그러는 목사님 잘못입니까? 그거 뭐라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가시는 이분 잘못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물질 앞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아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게 물질은 창고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명백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고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잘 나누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서 상급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내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얼마 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과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눔의 예산을 따로 정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그 예산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서 늘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절망 앞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으로 나의 영적인 부분을 무력화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